요한복음 17장은 보통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행하신 기도로, 특별히 대제사장적 기도로 하신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3개가 나오는데 17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었고 또 그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 부름받고 있으며,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는 3가지 주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여기서 거룩하심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연합을 이제 요청하면서, 또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면서 거룩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보내는 때에도 언급이 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이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보냄을 받는 일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개념이, 이해가 구별됨이죠. 거룩하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초월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때 초월은 도덕성에 있어서 도덕을 넘어서는 또 완벽함, 또 속된 것과 구별되는 천상의 것에 속하는 진리, 내용, 그런 분리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로완 윌리엄스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로완 윌리엄스의 책들은 우리나라에 한 7, 8종 정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그의 업적은, 그의 가치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의 개념을 세상적 개념에서 성경의 개념으로 제대로 이해시키는 일에 아주 뛰어나신 그 분입니다. 그는 이 구별을, 거룩을 구별로 보지 않고 연합으로 봅니다. 참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의 거룩하심과 이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구하는 거룩은 모두 이런 연합과 보냄, 참여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간격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심으로 성경에는 그의 거룩이 특징지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이야 물론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일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죽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바로 그 방법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그래서 저들을 보내는 것은 저들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저들이 맡은 위임된 저들의 책임은 바로 우리와 저들이 하나가 된 증거로 결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거룩하고 완벽한 것을 구하는 것과 그래서 책임과 임무로 이렇게 구별되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그때 그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것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인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존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꺼이 기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임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이해는 아무래도 세상적인 이해, 논리에 더 많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갚자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이란 비가 오면 자란다. 해가 나면 자란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난다 하는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와 유기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6절을 보시면 둘 다 14절부터 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서 구별되는 죄와 구별되는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면 그의 성육신은 뭐란 말이냐 이렇게 되죠. 그는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신 우리가 지금 로안 윌리엄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이 개념 거룩은 하나님의 참여다. 찾아오십니다. 동일시하십니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건 단순히 성속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이런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대조와 달리 훨씬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을 보내심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잇고 그 지위를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의 지위로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못 볼 꼴들에 대하여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걸 고치고 저걸 회복하고 저걸 재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권능으로 창조를 완성하겠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고 늘 웃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처세술같이 기술적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이 이렇게 단편적인 구호로 신자된 삶을 영위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에서 존재론과 운명론과 세계관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끝날 세계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개입과 관여와 일하심이 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보냅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입니다. 거기 우리 21절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됨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그 아들을 보냄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 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쁨의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기쁨과 교제를 우리를 품는 것으로 확대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말하자면 창조고, 그게 말하자면 재창조고, 그게 말하자면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신자됨이라는 이해가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낮고 높고가 아니라 시작과 과정과 끝이 비로소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 하나인가 하는 문제에 많은 신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해인데 그저 모르겠다로 넘어가죠. 뭐 하여튼 끝까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위에 계시는 초월자이시며 그 초월자가 세상 안에 실제로 역사 안에 들어오셨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늘에도 있었고 세상에도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신자 안에 그 생애를 함께하고 계시다. 이 셋을 한 분이 하셨다가 아니고 이분이 각각 독립된 존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자시며 창조와 심판자이시면서 시간과 육체 속에 들어오실도록 실제적이고 지극하시고 실존적인 역사를 행하신 분이고, 그 역사를 우리의 생애에 걸쳐서 성자 예수님의 하신 일, 성부가 맡기신 일을 우리에게 결과로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이어받게 하신,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는 이 동등한 지위를 우리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풍성한 개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라는 것은 굉장하죠. 한 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왔고 내가 지금 너희랑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신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존재가 셋으로 세 위의 연합이라는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데 대하여 답을 주는 근거이지요. 네가 울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네게 답하고 너의 눈물과 슬픔과 찾아감이 복되고 기적이고 은혜고 하는 인생을 너희가 친히 살아라. 그 발걸음마다 네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네가 쉬는 모든 숨마다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기도를 듣고 네 비명을 듣고 네 발걸음을 복되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음악적으로 혼자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음을 넣는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알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로 이 하나 된 것을 즐겨라. 이 하나 된 영광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였는데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가세요? 예수님이 떠나면 손해고 우리는 목자 잃은 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제 내가 씨를 심었고 싹이 났다. 이제 나는 내 할 일 했고 너희가 이제 내 역할을 너희가 친히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나의 기쁨이 너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만만치 않은데 성경이 하는 얘기대로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분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고 그분의 정말 구별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된다는 뜻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런 명령을 가진 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죠. 존재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정체론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빨리 정답 외우고 100점 받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늘 이거죠. 이런 드라마를, 이런 신비를 살아가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을 나누는 이 자리의 부름을 신자들은 뜻밖의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첫 문턱을 못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 중요한 문턱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문턱, 쉬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문턱이 우리를 늘 잡아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준 이 위임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것,
우리 보고 이제 해서 역사가, 인류가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성, 종말이라는 이름,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공포스럽게 이해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게 완벽한 절정과 대단원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이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완성으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수사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하면 손해인 일이고 안 하면 바보짓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과 자기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은 촬영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배역이 없는 대로 도망을 가면,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학교 밴드부 연습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거기에 붙여달라고 갔었습니다. 저는 음정과 박자가 틀리는 사람이라서 그 반장이 저를 테스트해 보더니 바리톤이라는 악기를 줬어요. 그럼 매우 고운 소리가 나는 현악의 첼로 악보를 받는 관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대신에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꿍꽝거리는 브라스 밴드에서는 아무렇게 불어도 괜찮은 악기입니다. 틀려도 괜찮은 악기, 그걸 줬죠. 그래서 주로 주전자를 맡았습니다. 물도 오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도 행복했습니다. 음악 속에 있다는 것. 고급한 음악 한 거 없습니다. 거의 다 행진곡입니다. 군대 행진곡. 꿍꽝거리는 4분의 4박자 워카 그 소리 나는 그런 닻을 올리며 또 해병대 행진곡 이런 거친 음악들만 했지만 함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그 기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역사적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생깁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다 독점했을 때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장 놀란 것이 왜 나폴레옹 군대의 군인들은 이렇게 용감한가? 그것이 큰 의문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세를 이어오면서 근대로 이르는 막바지에 서구는 귀족과 일반 민간으로 이등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귀족은 상류사회를, 지배층을, 또 일반 백성들은 하류층, 노동계급과 피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귀족 자손이 가면 장교고 시작부터 일반 백성들이 가면 사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특별한 공훈을 세워도 귀족은 제대로 된 포상을 받아서 진급하고 사병은 진급이 장교가 될 수 없었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자기 군에서는 사병이 공훈을 세우면 장교로 진급을 시켰답니다. 거기에 사병들의 사기가 진작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면 대접을 받는다. 이것이 나폴레옹 군대를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우리도 가치가 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토록 나폴레옹 군대를 용감하게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두 척탄병, 이 몸 죽은 자리에서도
장검 짚고 일어나 황제를 따르려 한다 라는 놀라운 헌신을 그 노래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목숨을 걸거라는 것이 치열함이 진정한 가치와 개념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지나간 시대의 것이지만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금식, 철야 같은 진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지만 그런 그냥 명분이고 하나의 구호이지 내용 자체로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부림만 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정작 내용을 써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까지 우리는 좀 잘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이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나폴레옹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그 높고 놀라운 그분의 창조와 은혜와 권능과 기적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일에 부르시며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에게 고단한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모순들이, 원망들이 풀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쁜 순종과 기대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이해와 인내와 기쁨을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그런 자신과 순종 속에서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 하시고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주어 부른 너희가 어찌 세상의 무엇으로 너희들과 나를 가를 수 있겠느냐, 너희의 인생과 운명이 어찌 호락호락 쉽게 포기되겠느냐, 너희는 내 의지와 기쁨과 내 소망이니라 하는 말씀 안에 오늘 섰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애 내내 이 영광과 기쁨과 이 자랑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